성경이 요구하는 믿음입니다. 성경이 요구하는데 성경마다 요구하는 믿음이 다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똑같은데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다릅니다. 이제 학문에는 이제 신학과 철학이 있습니다. 철학이 있고 이제 신학이 있습니다. 원래는 중세시대 이전에는 신학이 굉장히 발달을 했는데 이 신학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성경을 사람들에게 잘 이해가 되도록 전할까 라고 하면서 발달시킨 것이 그게 바로 철학이에요. 그래서 중세시대 때는 철학은 신학의 시녀다 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철학은 신학의 시녀다. 그러다가 철학이 점점 발전하고 발달하면서 그 다음에는 신학이 이제 철학 쪽에서는 퇴보가 되니까 나중에는 이 철학이 너무 지나쳐 가지고 철학이 신학을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이 이제 막 현대에 들어와서는 해방 신학, 자유주의 신학, 진보주의 신학 이렇게 해서 온갖 신학 종류가 다 나오게 됐거든요. 그런데 신학하고 철학하고 큰 차이점이,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면은 신학은 이거는 결론부터 있어요. 신학의 결론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계신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성경적으로 딱 집어넣으면은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람은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어떻게 그 답을 이루어 나가느냐, 딱 요 문제만 있거든요. 근데 철학이란 뭐냐면은 이거는 답이 없어요. 답을 찾아가는 게 철학입니다. 아주 간단하고 핵심적인 말만 하면 그렇습니다. 답을 찾아가는 게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비유로 든다면은 산이 이렇게 있다면은 철학이란 뭐냐? 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야 된다. 여기에 가면은 이데아의 세계가 있다. 이데아의 세계, 문학적으로 말하면 뭐 진리의 세계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불교 용어로 말하면 해탈하는 세계, 기독교 용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세계 혹은 천국 이런 식으로 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있는데 이게 신학에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다. 천국 지옥 있다. 이 결론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걸 밑으로 이제 내려 쏘는 형이잖아요. 믿을래 안 믿을래? 이건데 철학이란 뭐냐? 있기는 있는데 뭔지 모른다. 그게 이제 이데아라 그럽니다. 뭔지 모르는데 그러다면 여기를 어떻게 올라갈 것인가? 그래서 클리프, 그러니까 절벽을 타고 일일이 찍어가면서 올라가느냐, 안 그러면 사람이 길을 내어 가지고 올라가느냐, 아니면은 차로 올라가느냐, 아니면은 비행기로 헬리콥터로 가서 떨어지느냐, 이 온갖 방법을 연구하는 게 뭐라고요? 철학이라고요. 결론은 여기 가는 거예요. 근데 신학은 뭐라고요? 결론에서 시작을 한다고.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게 목회자들 중에서는 신학을 대학원까지 졸업해놓고 가로 늦게 철학을 공부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원래는 철학을 공부한 후에 신학을 하는 게 학문의 순서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사람이 똑같이 썼는 게 아니고 약 1600년에 걸쳐 가지고 40명의 저자들, 40명의 성경을 각각 다 다르게 쓴 거예요. 창세기 선분이 다르고 전도서 선분이 다르고 계시록 선분이 다르고 이 다 다른데 특이한 것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사람이 쓰듯이 아주 연결이 너무너무 잘 되어 있고 같은 내용이 글자가 같다는 게 아니고 그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의 그 흐름을 잘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체험한 하나님, 다윗이 체험한 하나님, 바울이 체험한 하나님, 이게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다 다르니까 그 사람들이 각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시련, 시험 이런 것들을 극복하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래서 결론이 내려진 성경을, 즉 신학적인 성경을 철학적인 방법으로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조금 말이 어렵죠, 그죠?
신학적인 것을 철학적으로 그 하나님을 찾아가는 방법.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아주 그 핵심적인 것만 성경 공부는 우리가 창세기에 대해서 출애굽에 대해서 해서 약 8년에 걸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즉 이번에는 그런 공부가 아니고 창세기부터 각 성경이 요구하는 뭐라고요? 믿음에 관해서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는 누가 썼고 언제 썼고 내용이 뭐 이런 건 일절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그러면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이제 천지창조고 그런 거는 여기서 공부할 내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그러면 누가 나타나느냐면은 믿음의 조상들이 나타나죠. 그렇다면 이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느냐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은. 그래서 믿음의 조상 중에서 이삭은 뭐 하나님 앞에 하면 창세기 22장에 제단에 드려진 것 외에는 뭐 그 며느리 얻기 위해서 한번 하는 것 외에는 뭐 사건 자체가 없고, 그리고 야곱은 이제 아버지의 축복을 형님이 축복 기도를 받을 걸 자기가 한번 도적질해서 혼이 나가지고 도망가는 이야기. 그 다음에 뭐 요셉은 애굽에서 그 이야기인데, 아무래도 믿음의 시작은 아브라함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불신자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길래 그렇게 큰 복을 받았느냐. 이제 이 이야기가 창세기 12장에서부터 24장 끝까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하면 이제 여기서 아브라함이 나오게 되고,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느냐 했을 때 창세기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두 가지입니다. 창세기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두 가지인데, 첫째로는 뭐라고요? 갈등을 극복하는 믿음.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고 괴로움이 생길 때 극복 못하면은 시험에 지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갈등을 극복하는 믿음이 있고요. 둘째로는 영적인 testify, 영적인 체험, 영적인 증거, 영적인 체험, 이 두 가지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계시록 같으면 이런 거 안 나옵니다. 계시록 같으면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두 가지 믿음이 있는데, 첫째로는 갈등을 극복하는 믿음, 둘째로는 영적인 체험이 있는 믿음, 영적인 체험이 있는 믿음, 이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은 무슨 갈등을 하느냐? 이삭 같으면 갈등하는 내용이 없잖아요. 아브라함은 무슨 갈등을 했느냐 했을 때, 아브라함은 세 가지 갈등을 했습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첫째로는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지요. 갈대아 우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게 이걸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건인데 콜링 사건 거랍니다. 다른 말로는 이걸 이제 소명이라고도 합니다. 소명, 사명하고 소명은 다릅니다. 부를 소자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본토 친척 아비집, 의지할 만하고 아는 사람 있는 모든 근거에서 다 떠나라.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떠날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너가 갈 수 있겠느냐? 거기에는 갈대 우르처럼 우상도 없고 친인척에 의해서 박해받을 일도 없고 비판받을 일도 없고 혈혈단신으로 이사야서 59장 2절에 있는 것처럼 그냥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알지도 못하는 미지의 땅, 지시할 땅, 지시한 땅도 아니고 지시할 곳으로 갈 수 있겠느냐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금성을 듣자마자 아멘하고 벌떡 일어난 것이 아니고, 적어도 사람에게는 이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이성. 그러니까 이성이 있는 사람이 왜 고민을 안 해봤겠어요? 왜 갈등을 안 했고, 만약에 갈등과 고민이 없었다 하면 이건 사람이 아니고 로봇이죠. 그래서 이 갈등하고 괴로워하는 게 있잖아요. 이거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적어도 생각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갈등을 한번 해보는 것도 자라는 과정 속에서 한 번 정도는 하는 것이, 하려거나 되게 심하게 하시든지
아니면은 아까 영적인 체험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확실하게 영적인 어떤 근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확실하게 믿어버리든지 아니면은 뭐 하든지 갈등을 하든지 했는데 시험이라는 것은 이기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지기 위해서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갈등을 극복하는데 이 소명에 결국은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어요. 결국은. 그 다음에 둘째로는 뭐예요? 예, 이삭을 불에 태워 바쳐라.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잖아요. 자, 번제물은 아시죠? 이삭 번제물 사건.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야 알겠노라. 이게 45년 만에 들은 소리잖아요. 여기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22장 12절 가는 동안에 2절에 그 바치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이게 45년 걸립니다.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야 알겠노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2번 순종을 잘해서 크게 복을 받습니다. 그 2번 순종이 바로 뭐냐면은 이 사건입니다. 처음에 너 날 믿어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겠느냐? yes. 해서 여기서 한번 순종을 했고 그 다음에 아들 이삭을 바쳐라. 해서 여기서 또 한번 순종을 했고 아브라함 일생에 순종을 크게 2번 하는데 1차 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약속만 하십니다. 12장 2절 3절에 보면은 내가 이런 복 줄게 저런 복 줄게 뭐 네 자식으로 어떻게 할게 이러면서 쭉 약속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22장 12절에서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야 알겠노라 하시고는 13절에 양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14절에 여호와 이래 그 다음에 15절 16절 17절 18절 이 넉 절 동안에 여기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십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창세기 23장 몇 절 안 되고 그 다음에 24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어 그두라에 머물 때에 아브라함이 주변에 범사를 살펴보니 복을 받지 않은 것이 없더라. 그 범사의 복을 받는 그 자기부터 자식들부터 시작해서 뭐 양 한 마리까지 범사에 그두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약속을 이루어지는데도 삽시간에 이루어졌고 시간이 별로 안 걸렸고요. 그 23장 한 장 동안에 복을 다 받거든 다 누리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하나님이 불렀을 때 뭐라고요? 순종을 한 것이 그 다음에는 45년 동안 지금 우리처럼 그냥 교회 다니고 찬송 부르고 이렇게 했겠죠. 그냥 평범한 가정생활 하잖아요. 창세기 13장부터 21장까지 보면 뭐 아브라함의 마당 안에서 일어난 사건, 부엌에서 일어난 사건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2번 순종을 잘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2번 잘했습니다. 근데 이제 셋째로는 이제 이거 누가 이스마엘하고 이스마엘 엄마 하갈하고 예, 둘이를 내보내는 장면 나와요. 이때도 아브라함이 또 갈등을 해요. 그러니까 왜 내보내느냐? 사라가 내보내라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마엘이 자꾸 이삭을 때리잖아요. 이스마엘하고 이삭하고 14살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라가 못 견딘 거예요. 내보내라 해서 물 한 푸대하고 떡 몇 개 해가지고 그 보낼 때에 하갈이 고백한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 하나 유명한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갈등하는데 그래서 창세기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첫째는 무슨 믿음요? 갈등을 극복해라. 사람은 누구든지 갈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지간에 살면서는 왜 갈등이 없겠어요? 내가 낳은 자식까지도 내가 갈등을 하는데 심지어는 뭐라 그래서 내가 네 낳은 거 맞나? 이런다. 그러니까 자식은 뭐 또 주워 왔다 하고 그런 소리도 하고 그러니까 또 심할 때는 뭐 내가 껍데기를 낳지 네 속까지 낳나 이래서 원래는 속까지 낳는 거 아니야? 자식을 낳을 때는 그 자기가 교육을 잘못해서는 거꾸로 됐지. 어쨌든 부부지간에도 갈등하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갈등을 하는데 하물며 남들이 모인 어떤 공동체나 단체가 왜 갈등이 없겠어요? 천사들만 모인 것이 아닌데 그 갈등이라는 거는요 프랙시스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이 프랙시스는요. 그러나 뭐라고요? 극복을 해야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자기한테 유익이 되지, 무엇이든지 져가지고 덕볼 거나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져서 덕볼 거 한 개 있긴 있네. 아내한테 이겨서 덕볼 거는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어느 단체든지 사람이 사는 곳에는, 심지어 직장 생활하면서도 여기 다닐까 말까 그것까지 갈등하잖아요. 그것까지. 아니면 하다못해 아침에 일어나고 오늘은 무슨 옷 입을까, 그것까지 갈등하잖아요. 여성들은요. 어디 모임에 나갔다 옷 몇 번 갈아입었다 벗었다 해요. 이야, 결국 여성의 옷은 완성되는 법이 없다. 여자의 옷은 완성되는 법이 없다. 갈등은 극복해야 믿음이 승리하는 겁니다. 아셨죠? 갈등 생겼다고 뻘떡 일어났는데 이거는 평생 뻘떡뻘떡 일어날 일만 생깁니다. 자, 둘째로는 뭐라고요? 영적인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 영적인 증거가 뭐였어요? 영적인 증거가 뭐였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예, 그게 이제 영적인 세계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34절에도 그렇고 신명기에도 그렇고 요즘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오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음성을 다 기록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그 당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교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모든 말은 뭐라고요? 너희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이 세상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앞으로 세상에 태어날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영적인 증거는요, 오늘날에 있어서 이것은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잖아요. 말씀에 대한 확신, 아니면 우리 스스로가 다 은사 체험들은 하셨잖아요. 은사 체험 이런 것들요, 다 영적인 증거. 은사 체험. 그래도 은사도 처음 체험할 때는 얼마나 황홀합니까? 신비롭고요. 이게 오래되니까 이제 나중에 뭐 무시까지는 안 하지만은 귀중성이 점점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뭐 꿈을 꿨다, 꿈꾸는 것도 좋은데 실제로 꿈꿔가지고 그대로 이루어집니까? 그래서 영적인 증거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제일 좋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개인 기도 생활하다가 은사 체험하는 거, 아니면 이제 봉사하거나 전도하거나 선교하다 보면 또 많은 체험을 해요. 그런 것이 다 뭐라고요? 영적인 증거입니다. 아셨죠? 그 따로 뭐 음성 들으려고 절대로 예 쓰시면은 잘못될 수 많고, 그 따로 예 쓰다 보면 그게 만족이 안 되면은 이제 다른 길을 찾게 되는데 대체로 이단들을 가지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특별히 두 가지 믿음을 요구했습니다. 첫째로는 갈등을 overcome, 그게 중요한 겁니다. 갈등을 극복하는 믿음이 꼭 있어야 되고, 둘째로는 영적인 확실한 체험이 있어야 믿음이 든든히 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둘째로는 출애굽기 성경입니다. 각 성경마다 그 요구하는 믿음의 특징이 굉장히 여러 가지도 있는데 아주 핵심적인 단어 두 가지씩만 제가 뽑았습니다. 창세기에서는 뭐를 뽑았어요? 갈등을 극복해야 된다. 괴로운 거, 힘든 거, 이거 다 뭐든지 극복해 이뤄나가고, 공부하는 학생 같으면 잠도 극복해야 되고 노는 것도 극복해 공부로 성공하지, 그 시간에 기분 감정 따라 움직이면 하나도 성공할 것이 없고, 그 다음에는 창세기에서는 그런 신앙생활에서 수많은 갈등들이 있잖아요. 다만 영적인 것, 아까 영적인 체험을, 영적인 증거가 있는 믿음 두 가지, 그걸 위해서만 우리가 창세기에서는 요구했고, 둘째로 출애굽기에서도 두 가지 믿음을 요구하는데, 첫째로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있잖아요. 출애굽,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이제 그거 되게 강조하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말이 출애굽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사건이 많으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아니하시면 진짜 앞길 캄캄하지요. 그래서 내가 함께 하리라, 이걸 굉장히 강조를 했고, 둘째로는 그 순종하는 믿음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순종하는 믿음을 요구한 이유가 기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적 때문에. 예, 기적 때문에 순종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게 있잖아요. 이런 식의 어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일어나는 어떤 역사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절대로 걱정하지 말라는 거.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그러니까 특히 출애굽기 같은 데는 모세가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거기서 굉장히 많이 떱니다. 나중에는 심지어는 뭐 6장 12절 같은 데 보면은 내가 혀가 뻣뻣해 가지고 나는 말을 할 줄 모른다. 고로 나는 못 가겠다. 혀가 굳었다. 이렇게 말을 할 줄 모른다는 말 있잖아요. 나는 말을 할 줄 모른다. 말을 잘못한다. 혀가 뻣뻣하다. 이런 말씀들. 그 4장 12절 거기도 보면은 이제 가라. 내가 너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쳐 주리라. 그 11절에 오죽 했으면은 10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한다. 그다음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다. 그러니까 11절에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혀를 지었느냐? 누가 지었느냐?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따진다고요. 굉장히 어떤 면에서 구체적인 대화지요. 그러니까 너 입을 누가 지었느냐? 뭐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야 일을 하는 것이지 인간이 내 마음대로 죄 짓는 거 빼놓은 걸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죄도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이것도 저것도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돼 있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제 내가가 많이 나옵니다. 가까이 갈수록. 그래서 내가 함께하리라. 요 내가는 물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리라 하는 것은 함께함으로써 일어났던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중에 왜 순종을 요구하느냐, 너 혀를 누가 지었느냐, 입을 누가 지었느냐 하면서까지 하나님이 따지시니까 결국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하라는 거거든요. 왜 순종해야 되느냐 하면은 홍해 앞에서 지팡이로 홍해를 가를 때, 반석 앞에서, 그 다음에 물을 낼 때, 그 다음에 광야에 각종 기적을 행할 때, 그리고 뭐 여리고성 무너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꼭 누구를 통하여서 해서요? 모세를 통하여서. 나중에 모세가 기도 못할 때는 아론과 훌이 팔을 들고 하여튼 강제로라도 기도를 시켜서 이제 기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죠. 기도를 통하여. 그러니까 결론은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순종하는 믿음을 출애굽기에서는 그렇게 요구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성경을 누구에게 주셔서요? 성경을 그렇죠.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성경을 주었기 때문에 사람이 이 성경을 읽고 듣고 깨닫고 그 다음에 뭐함으로? 순종함으로 성경에 기록된 복을 받으라고. 구원을 위해서 성경을 주신 것이 아니고 구원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간단한 진리거든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구원 문제는 끝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수십 년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뭐 어떤 학자 말로는 복의 종류만 8,000가지 그리고 복이 이루어지는 방법이 33,000가지. 그러니까 그 8,000가지의 복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에나 바다에는 항상 물고기가 있습니다. 항상 있는데 베드로가 가서 그 물을 던졌을 때는요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잖아요. 그런데 바로 다음 시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서는 한 번 던졌는데
2배 가져가더라. 결국에는 갈릴리 호수에서 그 물고기를 잡는 것도 요한복음 21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말을 빌리면은 성경 불순종해서 복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 능력 받은 사람이 어디 있으며 말씀을 순종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할 때 거기에는 순종하는 그 내용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적이라고 표현하니까요. 그래서 특히 출애굽기에는 광야의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온갖 문제들이 다 일어나거든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준비 안 해가지고 출애굽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사사건건 하나님의 도움과 역사와 기적이 필요했는데, 그래서 순종하는 믿음을 요구하기 전에 뭐부터 요구했다고요? 뭐부터 요구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어야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순종이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순종이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지금도 역사하신다, 지금도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에 바로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셨죠. 이게 굉장히 단순한 요구인데 이 가장 초보적인 이 말씀을 무시해버리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외로워져요. 공허해지고 외로워져요, 신앙이.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거 절대로. 그 다음에 뭐라고요? 하나님 뭐를 요구하셨다고요? 순종해라, 복을 위하여.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축복은 순종함으로 받는다. 순종함으로 성경 말씀을 이루어 나가니까요. 그래서 성경마다 요구하는 믿음이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상황, 내 상황,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각자 삶의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시점셋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 다 다른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을 믿고 결론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느냐, 역사하느냐가 또 다르겠죠. 그러니까 순종하는 부분도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기본적인 교리적인 거 있잖아요. 뭐 주일 성설의 11절 이런 기본적인 걸 제외하고는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했습니까? 첫째로는 갈등은 극복해야 신앙에 승리한다. 그래서 갈등을 극복할 때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 갈등을 극복함으로써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았습니다. 둘째로 창세기에서는 무슨 믿음을 요구했어요? 영적인 증거, 영적인 체험, 신앙의 확신이라는 뜻이죠. 말씀에 대한 확신. 그리고 뭐 영적인 체험은 스스로도 다 해보셨잖아요. 은사도 체험하셨고. 그런 게 분명하게 있으면 믿음에 도움이 되고, 출애굽기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두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첫째로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 자체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어디에서든지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에 외로워져요. 신앙이 굉장히 외로워져요. 기도하면서도 외로워지고 힘들어져요, 결국에는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면, 앞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하실 일이 너무 많잖아요. 도와주실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것,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절대로 잊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예, 그들과 함께 역사하셨던 하나님, 오늘 이 시대는 나와 함께 역사. 얼마나 멋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예, 히브리서 13장 8절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말씀도 지금도 같다는 거.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을 통하여 세상의 모든 일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뭐 느닷없이 건물 하나 지어줘도 이런 거 없잖아요. 뭐 장사를 대신해 준다든지. 사람을 통하여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사람이 순종을 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신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사르케라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저주받은 몸이거든요. 이 살케라는 말 자체가요. 근데 이게 육체라면 성경에는 육체는 타락한 모습으로 사용하거든요. 하나님과 역행한 거, 진리와 역행하는 것으로.
근데 육체가 그 우리가 하는 일 있잖아요. 주의 일에 협력을 안 해주면은 절대로 주의 일이 안 됩니다. 지금도 먼 길 다 이렇게 오셨는데 예를 들어서 집에서 귀찮다, 힘들다, 피곤하다, 자자 해가 육체가 못 가겠다고 버팅긴다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데 육체를 죽이려고 하는 게 이게 안 죽는 거라. 죽여놨는데 부활을 또 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그런 말, 날마다 죽이는데도 날마다 부활해. 혈기도 부활하고 신경질도 부활하고 고함도 부활하고 남 무시하는 것도 부활하고. 예? 믿음만 부활해요. 그 좋은 것만 부활해야 되는데 희한하게 나쁜 걸 부활하더라고. 우리가 좋은 건 안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 아무리 타락한 육체라도 이 타락한 육체가 협조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윽박지르고 죽이려고 강압적으로 하지 말고 달래라고. 육체를 달래라고. 쉬게도 해주고 편하게도 해주고 육체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 맛있는 것도 먹어주고 그런 운동도 잘 달래가 야 오늘 교회 가자 이래가지고 데리고 다녀야지. 어떻게 합니까? 이 육체가 순종을 해야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리고 육체가 순종을 해줘야 진리를 완성시킬 수 있는데 절대로 무시할 것.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는 영혼을 대적하는 육체의 정욕은 싸우라 그랬어요. 죽여라 그랬나 싸우라 그랬나.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마침 나왔네. 넘기니까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컨트롤하라는, 다스리라는 거네. 그래서 육체라는 건 항상 영이 하는 일, 진리에 관한 걸 역행한다고, 싸운다고.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래서 육체는 붙어 싸우면은요, 나중에 뒤로 나자빠지니까 오히려 달래어서 진리에 협력하도록 만들어서 우리 스스로가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복을 받으면 영혼은 기뻐할 뿐이지 그걸 누가 다 누려요. 몸이 다 누리잖아요. 결국에는 좋은 옷 몸이 입지 영혼이 좋은 옷 입는 게 아니잖아요. 영혼이 뭐 말씀으로 채워지니까. 맛있는 음식도 몸 지가 먹지 뭐. 결국에는 몸이 다 누린다니. 그러니까 몸을 달래야 돼요. 아셨죠? 몸 절대로 죽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강하면은 튀어올라요. 부드럽게 대하셔야 돼요. 부드럽게. 달래야 되고. 문제는 하나님이 성경을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 육체를 입은 사람이 진리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지팡이 들고 홍해를 향하여서 들고 서가 있으라 그러면 그건 들고 서가 있어야 되고, 팔이 아파도 누가 팔을 받쳐줘도 들고 서가 있어야 홍해가 갈라집니다. 미디안 광야에서도 그렇고 뭐 아말렉과 싸움할 때도 그렇고 하여튼 기도는 해야 되니까. 나는 기도 못하겠다, 잠자야 되겠다 그러고 뭐 기도 자체도 안 하면은 다 꽝이죠, 뭐 성경이. 왜냐면 성경은 순종할 때만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될 수 있거든요. 물론 교리적으로 영적으로 하면 성령이 역사할 텐데 그 성령이 역사를 해도 몸이 협조를 안 하면은.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특별히 수많은 기적, 더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의 순종이 필요하다.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둘째로는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